빠르죠. 2016년도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게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것을 더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무장받아서 나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더 새롭게 되고 아름답게 리모델링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서 보면은 우리 첫째 주일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도약의 역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도약하려면은 가장 먼저는 기초가 든든해야 되죠. 기초가. 그래서 말씀의 기초가 더 든든해서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 다져져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요.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하겠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이 소식은 참 기쁜 소식이죠. 메시아가 오시는 참으로 인류를 살리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에게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고난을 받고 그 몸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까지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참으로 대가지불이 있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죄값으로 주님께서 대가지불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속에 어렵고 힘들지만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진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악한 마귀 사탄들의 세력이 있어서 예수님도 세 번째 주일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서 마귀가 세 가지 질문을 했지요.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천하만국 다 주겠다. 높은 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뿐히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하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언제나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우리 삶 속에서 들고 물질 만능주의, 마지막 때일수록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가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이런 헛된 생각을 가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지요. 우리는 이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합시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명예욕, 물질욕, 또 음욕,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즐기려고 하는 것,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높은 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거든요. 과시하려고 하는 것,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게
이게 예수님 앞에도 마귀가 시험을 했지만은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마귀가 늘 시험하고 있는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넘어지면은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한 자세, 섬기는 자세, 할렐루야, 낮아진 자세, 이 귀중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세상에 여러 가지를 의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그러면 무엇인가 해결될 것 같고 그저 하나님이 사뿐히 안아주는 것 같이 그렇게 무엇인가 좀 해결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적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첫째는 의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부모님 앞에 공경하고 이게 귀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넷째 주간에는 침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하지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세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침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접경을 평탄케 하시는 분이죠. 그 중에 침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지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다 하고 말씀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천국,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실로 볼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나 또는 엘리야나 그런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옛날에 그 유명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 말이에요. 이 텔레비에 보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괴롭히고 뭘 가르쳐주고 그러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런 생각이에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바꿔놓을 수는 없어요. 바꿔놓을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 참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나를 구원할 자, 나하고 관계가 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란 말이고, 그리스도 말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나를 구원하실 자,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실 자,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까지는 같이 나갔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는 그런 내용이 빠졌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고, 또 17장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말씀해 주시며, 더더욱이 우리 18장 19장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중대한 일을 이 누가복음에는 싹 뺐어요. 참 이상하다. 누가복음의 시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더 자세히 말하기 위해서, 더 자세히 기록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고 했는데, 아니 이렇게 중대한 일을 빼버렸어요. 빼놓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기에 곰곰이 생각하고 초점을 맞춰 보았어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천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예, 세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경고하사 이 말씀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21절에 본문 21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왜? 얘기해 봤자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그리고서는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되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교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는 거저 구원을 얻었지만은,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값은 천하보다 더 귀한 거예요. 천하보다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가치의 중다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너무 감격한 거야. 세상에 찢기 같고 미련하고 둔한 나 같은 것을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목숨까지라도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사실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허락해 준 거예요. 이 교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뭐가 이루어져요? 하늘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는데 왜 볼 자들도 있느니라? 다 하나님 나라를 봤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예수님의 인내에 동참하는 자만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를. 고난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내가 없는 하늘나라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태복음은 그런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는 것을 다 빼버리고, 왜 그러냐면 그저 교회는 그냥 천국이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나에게는 고난이 하나도 없고 고통도 하나도 없고. 오늘 성고순 권사님 이렇게 암병 치료하시고 오늘 참석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건강하고 더욱더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근데 이제 암병 진단을 받고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공순 권사님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암병은 나에게는 절대 안 올 줄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요, 딸들이 그 보험, 암보험 들으려고 하는데 절대 못 들게 했어요. 내가 왜 암병 걸리냐? 나는 안 걸린다. 근데 사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는 병 안 걸리고 나는 고난도 없고 나는 그저 실패도 없고 무엇인지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것, 나도 겪는 거예요. 겪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 안 그랬으면 좋겠어. 안 그랬으면. 모든 사람들이 고난이 오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안 겪으려고 그래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사실 없습니까? 안 그렇죠. 그런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되게 하시는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무엇이든지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그것을 싹 빼버리고, 왜 그러냐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그리고 열면 닫을 자가 없도록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있고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까? 어려운 일 절대 없을 것입니다. 죽는 일? 아니,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지요. 내가 국무총리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해 주어서 그러면 사탄이 싹 물러가고 그런 생각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칼을 가지고 누구의 귀를 잘랐어요? 말구의 귀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다 하고 그걸 막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장이었지만은 그때까지라도 고난은 없고 예수님 왕 되고 나는 국무총리 되고 이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누가 보면 이걸 싹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고난받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기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고난에 동참하는데 얼만큼 고난에 동참해야 되냐면 천국 되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는데 생명을 내놓기까지. 어디까지? 생명을 내놓기까지. 그러니까 이 생명을 내놓기까지라고 하는 그런 말은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싼대로 나 좋은 대로 내 의견대로 내 생활 습관대로 이렇게 그냥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은 하면서 자기 생각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거를 생명 내놓고 이거 죽여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죽이는 거. 아무리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해서 아무리 구원고자 해도 사람들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가 있어도 자기를 잃으면 자기를 빼앗기면 지금 내 생각을 누구한테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음 빼앗기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마음을 예수님 앞에 두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오신 것이 아니, 지금 우리 눈앞에 계셔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좌우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복된 말씀이에요. 기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명이 이 목숨이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이것이 내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나와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하는 그런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왜? 내 생활 속에 생명이 되려고, 내 생활 속에 실천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는 사실은, 하늘나라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지만은 그것보다도 먼저는 내 삶 속에, 내 교회 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는 고난을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26절에 나와 내 말을 그랬는데, 나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안에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말씀이 쫙 있죠. 그러니까 뭐 구슬의 수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꼬여야 된다는 말이죠. 꼬여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말씀이 쫙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잘 꼬여진다는 말은 때라고 하는 말이에요. 때. 다 같이 따라합시다. 때. 이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러니까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쫙 꼬여져 가지고 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첫 번째 기도하실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살아날 때, 십자가를 질 때, 살아날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 때가 있어요. 때. 이 때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를 통해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얼마나 신묘망측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런 여건과 형편과 우주를 동원해 주시고 사람도 동원해 주시고 그런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신묘망측한 그런 역사를 이 경험하는 것이, 야,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이런 하늘나라가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데 무엇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때가 맞아지는 거예요. 때가 맞아지는 거예요. 이래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너무 급해 맞아가지고 하나님보다도 막 앞서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 생각에 볼 때는 때가 요때 같아서 막 이렇게 하고. 저도 그런 데가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 예배당 질 때도 그랬고 두 번째 예배당 질 때도 그랬고, 우리 교회 질 때는 이제 기도를 그래서 더 많이 했죠. 그래서 그것도 또 제가 때를 몰라가지고 IMF가 오니까 그냥 겁이 덜컥 나가지고 재직회를 했어요. IMF 왔으니까 한 3년 있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더니만
모든 집사님들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목사님 금식 기도하시고 우리도 다 함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텐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하죠. 제가 하나님 때를 몰라가지고 3년 늦추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또 오당교에서는 급해봐가지고 그냥 막 그래서 기공 예배를 드렸잖아요. 기공 예배를 드리고 그냥 금방 막 톱하고 그래서 막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기복 예배 드리고 1년 반 있다가 첫 땅 파기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급해 맞았으면. 그게 타이밍이 안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이것이 기도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 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아니면 할지를 못해요. 안간히 아무리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해봤자 하나님의 때하고 맞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쫙 이렇게 내 삶 속에 꼬여지는 것입니다. 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여가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상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나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이처럼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가 내 심령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는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고난에.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